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픈 한국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고통과 슬픔과 혼란 중에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외침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그 침묵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권세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과 또 주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상황 중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듯이 제자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서 큰 권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시지만 복음의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아니 5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는 보십시오.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입을까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떠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에서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세대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필요하다면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얻으셨던 것보다 더 큰 승리를 또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넓은 지역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을 벗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점점점 복음은 확장되어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나이지리아 순교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내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선교사와 그 성도들 세 사람을 아주 심하게 구타하고 화형시키는 그것을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것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몰아넣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저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발로 내리찍고 사람이 아니라 인권도 없고 거기에다 나무를 얹어서 불태워서 나오는 사람들 때려서 다시 집어넣고 하면서 그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냥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하지 않고 몸에 점점 불이 붙어가는데도 그 상태로 그냥 죽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죽음이 사실은 기적이고 더 큰 열매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계속되고 있구나. 곳곳에서 전투는 벌어지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함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너희의 사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로부터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그 권세는 기도를 통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비록 너희들과 지금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교통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산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된 방종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빚졌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겸손하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또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구하는데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합당하고 선한 것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합당하고 선한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기만 하다면, 너희가 정말 제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냥 알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기도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합당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위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위해서, 또는 필요할 때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회심시키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물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의지에서 간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아뢰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그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를 속죄하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뭘 먹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 타면 엄마가 이제 갚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식빵을 한번 사 먹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엄마가 사오래요. 이렇게 하고 식빵을 하나 사갖고 와서 먹었는데 이게 몰래 사온 거라 동생들과 나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들킬까봐 몰래 혼자 먹었습니다. 몰래 혼자 식빵을 사서 먹었는데 안 들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그 조그만 그 수첩 아세요? 줄만 그어져 있는 수첩에 그 구멍가게 아줌마가 막 기록하잖아요. 며칠 날 뭐 이런데, 그게 한 번 그런 거는 엄마가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 갖다 먹었는데 들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배짱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식빵을 사면서 마가린도 같이 샀어요. 마가린 발라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참 나중에 후회한 게 동생들하고 같이 먹어서 공범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이게 심장이 좀 쫄깃거려가지고 없을 때 혼자서 또 그 몰래 가서 외상으로 갖고 온 그 빵에 마가린 발라서 먹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보고는 그 아줌마가 절대 식빵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 이름으로 외상으로 사냐면 엄마 이름으로. 엄마가 사오래요. 엄마가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식빵 사다가 마가린 발라서 먹었던 그 빵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혼났지만 그 일이, 저는 능력이 없지만 엄마의 이름으로 엄마가 사오래요 하고 사다가 먹었던 그 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이 주어졌다면, 이제 그 간구의 내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4절 말씀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 말씀 연속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 너희가 구하는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행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보증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왕의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느냐? 왜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13절 말씀처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힘써 직접 시행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부족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 가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의 목표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사탕 사달라 빵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떼굴떼굴 부르고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간구가 우리의 첫 번째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간구입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 뒤에 모든 간구들은 그 기도 때문에 성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가 주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셔야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 즉시 답이 와야지. 핸드폰 눌러서 전화통화하면 바로 받아야지.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리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이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전화통화 안 되면 카톡이라도 해야지. 카톡 안 돼 문자라도 보내야지. 왜 답이 없는 거야?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딱지 나는 이 빨리빨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그것만이 응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너 참 잘 구했다. 내가 즉시 시행할게 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네가 구한 방향이 옳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려야 한다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응답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가깝게 되는데 그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해서 응답이 없나봐 하나님이 침묵하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또 때로는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죠. 네가 지금 열심히 구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안 된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시행하시는 것으로 또는 기다리라는 것으로 또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응답을 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니면 그래 지금 당장 필요한 거지. 알았어 내가 시행할게. 이럴 때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지극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정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나는 이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너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집중하고 그것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또는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음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일 때 하나님도 그 가운데 견디며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간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더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능력이 된다면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능력이 된다면 용돈도 많이 주고 싶고 능력이 된다면 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가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공급을 끊기도 하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두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무 힘이 들지만 이것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점점 망하는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점점 영화로운 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화로운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도 허락하시지만 그 슬픔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섬기기 위해 드려지는 기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담대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나는 담대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셔. 심지어 산을 옮기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담대한 응답 비결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책 갈대상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학교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을 마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떠나가고 8명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교사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학교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어서 빚이 나날이 불어나고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에 갚지 않으면 학교가 차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것을 벗어날 방도가 없던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늘 겪는 일이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거창에 돈 벌려고 왔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왔소? 복음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왔지. 내가 빚 못 갚아서 보따리 싸서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소? 그러니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시오. 내 고향에 논 열쇠맞이기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낼 거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속아 피해 입지 말라고요 하고 아주 절규를 하고 있는 중에 문득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를 이어서 아름다운 그 산자락, 곱게 물든 나무들,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인데 어김없이 해가 뜨고 밤이 되고 한치 없이 찾아오는 사계절,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의 이치와 조화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깨달음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화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 두 눈에는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지 않으시든지 저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학교에 돌아와 보니까 전보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 구자에 $2050 입금. 미국 유학 시절 신학교 동창생이 보내온 돈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 진작 좀 주시지. 왜 하필 피가 마르듯이 입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듯 해야 주십니까? 마음속에 성령의 응답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안 속아. 미리 주면 너희가 기도하겠니?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신용을 많이 잃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다 싶으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절하십니까? 너무나 갈급하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시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셔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께 더욱 힘써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